아까 우리 박영님이 시간 구애받지 말고 하라고 그래서 오늘 날새도 되는가 보다. 저는 분명히 제 자리 얻어놨거든요. 밤에 잘 때. 그래서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통행금지가 없으니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교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양 중부에 제가 예배당 옮기고 나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한번 오라고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만 있다가 이번에 이제 주님이 그런 기회를 만들으셔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참 주님은 항상 요와 이래로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잠깐 구원받은 간증, 소명,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하던 일들, 이 마지막에 국내 선교 후원까지 간략간략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할까 어쩔까 몇 번 생각하다가 나중에 기회가 돼서 초청해 주시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오늘은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벌써 49년이 됐습니다. 반세기가 되어갔습니다. 엊그제 구원받은 것 같고 이팔 청춘이었었는데 벌써 눈을 제가 3번 깜박깜박 했는데 벌써 이 나이가 됐더라고요. 제가 나이 몇 살이나 돼 보여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에 한참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람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수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날만 남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젊은 날 23살 때 4살인 그때 구원을 받았는데 군대 제대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군대에도 그 특전사 하사관을 해가지고 태권도 교관을 했습니다. 군대 공수부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수부대 특전사에 갔다 왔다고 자랑하지만 저는 그걸 가르치는 교관을 했으니까 얼마나 강도가 높은 훈련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랬는데 어찌하든 젊은 날 저는 공부하기가 하도 싫어서 싸우는 것만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게 이제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그 직업을 하다가 이번에 군대 생활도 남 안 하는 거 해보려고 그걸 했었고 군대 생활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월급을 한 번도 못 땄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가불해서 술 마시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 저희 팀이 탑을 하면 제가 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1등 탑을 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은 저보고 군대 체질이 딱 맞다고 군대 절대 나가면 안 된다. 근데 월급을 탔어야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제대 신청하고 나왔는데 그때 제가 잠시 한 4-5개월 방황을 했죠. 굉장히 방황하는데 그때 철학자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젊은 날에. 인생이 뭐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의 전부냐? 그러면 나 같은 인생은 참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젊은 날 제대고 나서 바로 그 철학자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고민하다가 주님이 그때 딱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전도자를 딱 만나게 해도 하필이면 우리 보임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전도자하고 엄청 싸웠죠. 그건 예수쟁이들이 하는 소리잖냐고. 선생님은 천국과 지옥 갔다 와봤냐고. 지금 당장 눈에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 내가 이 시간 당장 믿겠다. 얼마나 당당하게 반론을 제시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찌하든 그러다가 그분에게 제가 진통당했습니다. 막 공기를 이야기하고 막 이 바람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것들은 모든 게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개인상담을 하다가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그때부터 처음부터
처음 이제 제가 성경을 접하게 됐는데 처음에 성경을 접하니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영희의 철수나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아담이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런 것만 기록되어 생전 이게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참 예수쟁이들이 미쳤구나.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니 미쳤구나. 계속 그러다가도 웃겨가지고 결국은 제가 신약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신약 로마서를 읽다가 제가 로마서 7장부터 읽다가 로마서 2장에 제가 왜 죄인인가 거기 보면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거기에 모든 죄인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다 저더라고요. 그냥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때부터 걸렸다가 그 로마서 7장 거기에서 이제 빠져들고 8장 1절로 2절을 읽다가 문이 열렸죠. 저는 성경을 읽다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명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이 보니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해방이라는 단어가 그때 제 마음을 울렸고 그 8.15에서 우리가 이 36년 동안 압제를 받다가 해방된 그것을 딱 생각하면서 이 죄에서 해방받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표현을 지금 못하죠.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서원이 뭔지도 모르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쟁이 하나님을 믿는 놈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배척을 하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앞으로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당신의 이 복음과 이 십자가의 도를 내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남은 생일을 당신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맹세합니다 그랬어요. 그때는 맹세가 뭔지도 몰랐어요. 맹세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디 한참 읽다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갚기를 도대하지 말라고 또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걱정이 돼서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고 맹세를 했는데 어찌하든 간에 알지 못하고 했지만 이 맹세를 지키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 맹세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지킬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구원받고 10년 동안 동역하면서 섬겼습니다. 물론 그 과정들을 다 이야기하자면 한 달 동안 해도 못 끝나죠. 그래서 다 넘어가고 10년 동안 동역하다가 10년 뒤에 제가 현재 전주 기린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기린로 교회는 300명이 넘게 모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모이다가 거기서 이제 전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그때 다 분가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전주 옹골 송천교회도 거기서 나가서 이렇게 분가된 데고 지금 서북교회 어디입니까? 여러 그 교회들이 전주에 있는 교회들은 그때 거기서 다 분가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어느 날 보다 보니까 적어도 시다니는 모임에 하나씩 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전라북도를 보니까 김제시에만 모임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주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주님 김제시에 합당한 일꾼을 보내주시오. 그곳에 이제 모임이 안 서 있는데 김제시 단위에 거기에 모임이 쓰도록 합당한 일꾼을 보내주시오 하고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마음속에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하고 마음속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나 말고 합당한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왜 너는 말고니? 그때 주님 여기 전주에 지금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진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더하더라. 그때는 그랬어요. 진짜 날마다 아침에 일찍 교회에 출근하면 성도들이 계속 구도자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보통 6, 7, 10팀까지 이렇게 상담을 하루 종일 했어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영혼들이 계속 더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할 일이 많고 영혼들이 계속 보았는데 제가 왜 김제로 갑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 보내더래요.
했더니 왜 너는 안 된다고만 생각하냐? 아니 저는 여기 할 일이 많잖아요. 하고 이제 계속 주님과 좀 따졌죠. 대화. 그때 주님이 어느 날 사도행전 8장을 보여줬어요. 8장에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흥왕돼서 안 됐어요. 처음에 3,000명이 구원받고 15,000명이 구원받고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런데도 여기가 조사오니 말하면 오늘날 같으면 여기가 대형교회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죽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일어나면서 사도 위에는 다 흩어지라. 그러니까 교회가 흩어지는 것도 누구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퍼지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예루살렘 교회만 붙들고 있으니까 주님이 큰 핍박을 내려서 그들을 흩어버렸다고 말하죠. 그런데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집사로 뽑혔던 빌립.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사마리아로 가니까 그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주 유명하고 당당한 사도들이 꽉 차 있는데 거기서 무슨 힘을 발휘해요? 그러나 그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을 이 빌립은 차근차근 새겨 들었다는 거죠. 배웠다는 거죠. 배우고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돼서 흩으니까 그가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가 흥황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막 흥황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사도들이 거기 또 찾아가고 굳게 해주고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여주면서 빌립이 사마리아 갔을 때 막 사마리아가 굉장히 부흥이 됐는데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날 빌립아 얘 이리 와. 왜요? 너 광야로 가라.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런데 이리 와. 광야로 내려가. 누구만 알아요? 에디오피아 내시야. 그런데 두말하지 않냐고 빌립이 내려가더라. 내가 그 내려가는 빌립을 보면서 하나님과 따졌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 잘 따졌어요. 지금은 꼼짝도 못하지. 근데 하나님, 왜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 하세요? 손해보는 장사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을 때는 지금 날마다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요?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광야에 한 사람 4시한테 복음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손해요, 계산상. 왜 이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세요? 하고 제가 이 말에 반론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너는 이놈아 에디오피아 내시 한 명을 보니 나는 아프리카 대륙을 보고 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데 마음에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한 영혼이 그 구원시키려고 빌립을 보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누굽니까?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내시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르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걸 하면서 빌립이 필요하니까 그 사마리아에 필요하니까 내가 광야에도 필요하다. 네가 전주에 필요해? 그러면 내가 김제도 네가 필요하다. 에이 그래도 주님 김제는 안 돼. 왜요? 전주는 대도시잖아요. 근데 김제는 소도시. 작잖아요. 아예 거기는 그 영혼도 별로 없고 안 됩니다. 그러더니 계속
숨 한가운데 강건하더니 얼마쯤 지나니까 제가 하도 버티니까 이사야서 6장이 또 어느 날 성경을 열었는데 이사야서 6장이 열렸어요. 뭐라고 이렇게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계속 누구를 보낼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이 말씀이 보는데 이게 나한테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눈이 가지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버티던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그 이사야 순종을 보면서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주여 그러면 이 말씀이 저는 정말 가기 싫은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제 이야기를 그냥 듣는 것 같지만 전주는 저희 토백입니다. 제가 전주이시 진짜 토백입니다. 500년 역사를 대대로 살던 전주 진짜 알고 전주이시 토백입니다. 이성계 흑신 그 선조부터 우리가 함께 살던 조상 대대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토백입니까? 제가 전주에서 떠난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진짜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마음속에 강권할 때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 자매에게 간증을 하면서 여보 주님이 우리 보고 김제로 가라고 한다. 그때 우리 자매가 저를 부끄러움이 쳐다보더니 당신이나 가라. 나는 못 간다. 당신이나 가라. 아무리 형제가 소명받아도 간다고 자매가 못 간다고는 갈 수 있어요? 그죠? 주님께 간다고 예 했는데 우리 자매가 안 됐대요. 주님이 50일 동안 우리 자매를 타였어요. 막 입이 휘어지고 막 하더니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서 깨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당신 뜻대로 하라. 순종하겠다. 이 자다가 웬일이야? 주님의 환한 마음 가운데 강권해서 순종하기를 자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게 간증을 했죠. 그리고 이제 김제로 간다고 하니까 교회가 또 노하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제 이 구원의 역사가 굉장히 일어나는데 아직 든든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 형제들이 수없이 회를 하고 또 회를 하더니 나중에는 아무 형제님 간증을 들으니까 주님이 틀림없이 역사하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막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위에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보내드리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김제로 갔습니다. 진짜 김제 가니까 여기 김제 고향인 분들도 많이 있지만 밤에 진짜 아들도 많이 아파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파트도 없고 연립주택 3층짜리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 정도 얘를 아주 그냥 그 농촌 도시죠. 돌아서 걸어서 이제 그 김제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니까 한 4, 50분이면 시내를 한 바퀴 걸어서 돌는 거예요. 진짜 이거 만만하네. 그리고 이제 만만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주님이 거기에 막상 오니까 만만한 건 고사하고 시내는 요만한데 그 시내가 크잖아요. 그 군까지 합쳐서 끝소리에서 영혼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시는 한 바퀴 돌면은 그 당시 차로 2시간이면 돌았거든요. 이 영혼들을 대다주고 데리고 가는데 근데 이게 동서남북에서 영혼들이 붙으니까 한쪽만 갔다 오면 차가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상형제님 큰 집에 거기도 이제 그 지금 북부에 있는 나옥생님이시죠. 나옥생님이처럼 형제님이 김제 갔다니까 내 마음이 뜨겁습니다. 우리 형님이 그가 있는데 우리 가족 좀 구원 전도 좀 해주려. 그래가지고 그 참 소음방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소음방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막 비포장 오르르 들어가는데 아이고 참 간단하게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상형제님 큰아버님이 그때 중풍으로 쓰러져서 이제 그 말을 어눌하게 하시는데. 아버님. 네? 아버님. 상이 아버지. 아버지네. 나 이거 실수했네. 나 작은 아버지인 줄 알았다. 아니 큰 아버지인 줄 알았다. 제일 큰 맞아. 상술이 상이 딱 그쪽 큰 집이지. 예, 그 아버님이 그 아버지는데 보니까 그 어머니는 교파교회 여전도의장이에요. 작은 어머니는 여신당원 집사님이셔. 근데 우리만 가면은 이분들이 쫓아와가지고 그 아버지께 전도하면 옆에서 듣는 거예요. 이게 전도는 양쪽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파 집사님들이니까 잘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인보다 옆에서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정들이 하나둘 하면서 돌아오기 시작하고 또 이제 다른 데 그냥 그 동서남북 계속 하더니 이제 진짜 동서남북 그래서 응원을 더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주 그 김제에 가서 제가 딱 6년만 있다가 김제로 돌아가려고 처음에 계획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모든 뜻은 내 생각으로는 또 안 맞고 거기서 30년이 세월을 그냥 주지 않게 만들었어요. 어찌하든 간에 그래서 그 세월이 거기서 얻게 됐어요. 근데 어찌하든 그러다가 독립하는데 전주는 굉장히 부흥이 되고 또 모임들도 계속 늘어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땅끝까지는 내 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땅끝? 땅끝이 어디야? 한국 지도를 보니까 저 해남에 땅끝이라는 데 있어요. 해남에. 그 당시 제가 땅끝까지는 내 증이 들어가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거기까지 갔어요. 왜? 땅끝에 전도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오실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올라가 보니까 높은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토말이라고 지말이라고 써붙였는데 여기가 땅끝이구나. 그 조그마한 동네가 하나 있어요. 여기 전도 가면 주님 오시겠구나. 땅까지 전도를 하겠다.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이게 땅끝이다 하고 보다 보니까 앞에 막 땅들이 쫙 깔리는 거예요. 저건 뭐야? 이거 땅끝인 줄 알았는데 땅끝이 또 있어. 보니까 막 섬들이 쭉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땅끝인 줄 알았더니 저 땅들이 또 있네. 그러면 주님이 저기 전도하라는 거야? 땅끝이라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저기야? 그때부터 섬전도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하나 나라면 시간이 많이 걸겠지만.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섬전도가 계속 시작되다가 나중에는 그 당시에 참 영혼들을 초청해서 전도해서 그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다가 점점 이것이 이제 발전돼가지고 의료선교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의료선교가 약 20년 넘게 지속돼서 하고 24년 지속하고 있는데 이제 의료선교 하니까 너무나 전도하기 쉬운 거 있죠. 옛날에는 그냥 선교한 데를 떠난 사람들을 막 사겨가지고 달래서 하루 종일 꽃을 따주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콩 뽑아주고 그러고 데리다가 밤에 영화 보여주고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미안하니까 저녁에 왔거든요. 근데 의료선교로 가니까 우리가 찾아갈 데가 없어요. 방송만 오면 찾아오는 거예요. 다 질들이. 네, 그래서 의료선교에 그게 시작되어가지고 지금은 의료선교가 굉장히 크게 됐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을 못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첫 해에는 의사들이 그냥 나가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더니 금년에는 이제 금년에 나갈 데 없어요. 금년에는 의사들이 더 서더라고요. 엉덩이가 가려워.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들었어요. 작년 금년에. 왜? 거기 안 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다시 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참조를 된다면 한국에 현재 지금 더 많이 있는데 접수된 의사들만 28명 있습니다. 우리 모임의 의사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그걸 관리를 좀 하게 되면 어디 아프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러면 바로 연락해 줄게요. 그거 필요하냐. 그러면 이익도 얻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섬전도 의료선교가 시작되었고 그거 하다가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외국 또 선교까지 의료선교도 외국 가게 되고 많이 들어가고 이 외국의 그 선교지 그 당시에 최초의 이 선교사가 나가기 전부터 우리 외국에 그 선교지가 없을까 하고 많이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원장님이 가고 나서 필리핀에 한 20번 갔죠, 지금까지. 우리 자매는 선교지만 가는 그 비행기만 모아도 지금 아파트 몇 개 사겠다고요. 어쨌든 간에 그 외국 선교지는 다 돌았죠. 돌아다니는데 2년 전부터 코로나가 오면서 외국 선교지들이 이제 못 돌아가게 된 거예요. 딱 모든 게 맞으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마 형제 자매님들도 그랬을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놀고 먹는 진짜 밥주의가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날마다 놀으면서 밥이나 먹고 이 밥주의나 들려면은 이거 이 땅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데려가시는 게 더 편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데려가시라고. 이거 날마다 놀고 밥 먹고 이게 뭐냐고. 근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이 국내 의료선교 이게 대해 이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모임들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모임들은 이제 헌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달달이 달세를 내잖아요. 뭐 지금 어떤 모임은 60만 원씩 달세를 내는데 3달치를 못 내고 미루고 있고 뭐 2달치 모이고 못 내고 있고 그러니 그 주인도 못 모이니까 돈을 달라는 소리를 못 하고 서로 피차 어렵고 이런 어려운 소리들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꾼들이 여기저기 힘들어하는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정말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이 국내 선교도 옛날부터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임이 어떤 선교들은 일꾼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훈련받아야 돼.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실제는 우리 모임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오늘도 아까 우리 박영님 집에 방문해서 그 이야기 약간 했는데 우리 박영님은 아까 집에 가니까 옛날에 굶어 먹던 천막에서 살고 그냥 굶주리서 이렇게 먹었던 이야기 옛날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형님뿐만 아니라 옛날 그 일꾼들 만나면 다 그래요. 고생한 이렇게. 실제로 그분들이 그 많은 피나는 헌신을 깔았기 때문에 우리 모임의 복음이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모임이 붙어 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모임에 뒤로 불렀잖아요. 뒤로 불러나니까 이분들이 이제 또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외로워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저런 문제 하다가 지난 작년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주님이 크게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국내 선교 이게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이거 하라고 이걸 허락하셨다고 또 믿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 철호 형제님이 국내 기자, 수석 기자잖아요. 우리 모임 뉴스는 거기 봐야 다 보이잖아요. 누가 장교가니, 누가 시집가니, 누가 가니 다 거기 봐요. 그냥 그게 모든 식구들이 그것만 봐요. 예, 거기 보면 우리 모임이 돌아가는 걸 다 봐. 근데 옆에 그 광고 보내잖아요. 뒤에 이 공문 보내면 그거 잘 안 봐요. 요즘에는 그거만 봐. 그러니까 그거 봐야 장교간에 누가 죽었니, 누가 어디 집회니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형님이 이제 나팔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하면 안 돼. 근데 형제님도 그걸 많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형님하고 그 몇 분이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이 발족기를 한 거죠. 발족을 했는데 이게 그 어려운 일꾼들을 돕는데 자금이 있어야 돕잖아요. 발족만 하면 뭐 합니까? 일꾼들을 돕는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아는 이제 거기 뭡니까 카톡에 그 연결된 분들 전부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조금씩 만들기 시작했죠.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일을 알리고 저희를 알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이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헌신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10,000원도 하고 어떤 분은 20,000원도 하고 30,000원도 하고 50,000원도 하고 100,000원도 하고 200,000원도 하고 이게 막
자기 마음의 능력 한도내에서 돕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보니까 실제로 한 사람의 일꾼을 한 달에 50만 원씩을 지원하면 몇 명이 만 원짜리 몇 분이에요? 50분이야 되잖아요. 50명이 언신월에 한 명을 도왔잖아요. 2만 원이면 25명, 10만 원이면 5명. 그러면서 이래서 점에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주님이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국의 동향을 알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봤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몇몇 형제님들이 전국을 거의 순회하다시피 했죠. 야 밑에 부산부터 이렇게 돌아서 강원도로서 다 돌았죠. 순회를 하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꾼들이 어려운 거 상황 듣고 간증 듣고 모임한 거 듣고 하면서 이걸 이제 돕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걸 도우면서 어떤 형제님들은 그 도우는 것을 그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를 붙들고 엉엉 울기도 하고, 나는 우리 모임에서는 이런 사람 못 받을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청년 캠프를 하는데 모임에 사역할 사람, 모임에서 사역할 사람 하니까 한 명도 없어요. 선교사로 꾸미는 사람 10명이죠. 선교사는 다 하고 싶은데 국내 선교는 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답이 나왔잖아요. 국내에서는 저 50년 사역을 했어도요, 한 번 제가 안식년 가본 적이 없어요. 누가 안식년 하라고도 안 해. 저는 이제 안식년 했어. 우리 이제 박영님도 지금 이 나이 되니까 지금 안식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안식년 하시는 거야. 언제 안식년 누가 시켜줬어요? 네? 국내 일을 하면 얼마나 의롭게 정말 우울하게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빚도 없이 누가 도움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부흥한 데면 그런 게 은사가 없다고 일도 못 온다고 판단이 나와. 그런데 그 어려우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일용직 나가서 일하고 나머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부흥돼 갔어요? 안 되죠. 실제로 이 국내에서 아마 외국의 선교사들 정도 후원이 있다면 한국 모임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 모임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느끼는 것이 국내 사역이 망가지면 선교사들은 다 돌아가야 됩니다. 외국의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한국의 지역 교회들이 든든하게 설 때 선교사들도 든든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들은 외국의 선교사들을 위해서는 죽게 상기로 기도하고 도우면서 국내 사역에 이건 완전히 불가심하다. 그러면서 우리 모임이 이렇게 되다가는 언제가 되면 우리 모임이 문을 닫겠다. 이게 마음속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마음속에도 한국 모임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이러다가는 한국 모임의 문을 닫겠다. 우리 지방 소도시는요, 진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요. 전도에 놓으면 한 2, 3년이 떠나가니까 일꾼들이 멘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면 김제 같은 데에도 저도 이 생산을 하는 지역이거든요. 계속 전도를 해서. 그런데도 영혼들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감당을 못해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그 국내 일꾼들을 돕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일로만 인하면 이제 한 지가 1년뿐이 안 됐는데 1년도 제대로 못 됐는데 어떠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일을 해서 그래도 마음이 있는 분들이 같이 하시고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많은 일꾼들을 돕고 하는데 도움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작년까지 이제 후진 양성으로 히데아이 교육을 10몇 년 하다가 이제 1년 더라고 해서 작년까지 하고 감사패 하나 받고 뒤로 물렀는데 이제 그 일도 그만두니까 이 국립선교가 이게 정말 저희들이 해야 될 일로 조지더라고요. 이게 왜 인생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까지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섬겨야 우리 모임들이 이 쓴다는 그 약점들을 알잖아요.
그 부분들을 충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제님들이 특별히 힘을 얻게 되고, 먼저는 내적인 모임들이 든든하게 있을 때 이쪽에도 나타나지 않겠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압박을 주어서 일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이제 1년이라는 세월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형제님, 그래서 적어도 오늘 기분이 저 분이 비치게 되어야 골고루 균형 있게 이걸 돕지 않겠느냐. 왜? 처음에 두루만 쓰니까 진짜 항상 불안한 거 있잖아요. 두루만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이 일을 해서 기도하고 있고, 저희들 보면 전국의 일꾼들, 어려운 일꾼들, 지원하는 일꾼들의 온라인, 이제 국내 선교에서 좀 돕고 있는 이런 일꾼들 많죠. 근데 이외에도 지금 엄청나게 숨어있는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꾼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틀을 깔아놓으면 나중에 누군가 또 후배들이 이런 일을 맡아서 계속 이 모임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일을 고생하고 하던 그 원로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뵙고, 추석도 그 전에 추석도 돌아오고 하니까 우리 용돈이라도 좀 드리고 선물 드리고 자 해서 방문을 했거든요. 아, 우리 송찬호 형제님, 박준영 형제님, 뭐 사장님, 우리 원로들이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후배들이 우리를 생각했죠. 예?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들 죄송합니다. 진작에 써야 되는데, 진작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앞으로 주님의 허락하시는 한도 내로 여기 계속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꾼들을 돕고 섬기는 물질적인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어떤 그 후진들 양성하는데도 이걸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일 모레부터는 온양온천 우리가 예배당 내무대행을 후원해서 해줬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예배당만 잘 만들어줬는데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어야죠. 연락이 왔는데, 그러면 강사도 공짜로 지원할게. 그리고 동네 선교원에서 식사하는 거 다 지원할게. 형제들은 잠잘 때만 제공해. 그리고 영혼들만 불러보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부터 온양온천 복음집회 지원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이제 그 연약한 모임의 물질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스스로 집회 같은 거 하지 못하고 영혼들을 안내하지 못하는 거, 이걸 협심해서 그 일들을 이렇게 계속 해가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모임이 영육간에 좀 앞으로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면 모르지만 든든하게 그렇게 세워지는 모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외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중부교회도 우리 자체적으로 아마 이것도 이제 굉장히 가쁘가고 그러면 힘들 건 압니다. 충분히 알아요. 그러나 이런 걸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산 금정, 금정교회에서도 그 이번에 분가했잖아요. 저기 연제에서 분가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를 방문했죠. 방문했는데 굉장히 이루가 됐다고.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정말 빚 얻은 거 갚는 것도 바쁘지만 이 선교본에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니 지금 계속 지원하더라고요. 후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하다 이렇게 내가 그 경험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지원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오병이의 기적은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조금씩 성도들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들이 모아지면 큰 힘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오병이의 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 마지막까지
할 수 있으면 주님의 우리의 모든 헌신을 기억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더 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